고통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든 재물이 작든 다 제각각 고통의 문제가 있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누구든지 다 삶 속에 고통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동안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또 고통 가운데 속상해하고 아파하다가 아마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나중에 뒤돌아보니 우리 자신이 훨씬 성숙해 있고 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 억지로 기다리라 그러면은 잘 못하지만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인내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통을 통해서 연단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각들이 모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또 후회하고 그런 분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이 낮아지고 깎여지고 둥글둥글해지면서 연단이 되는 그런 유익을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또한 이 고통은 우리를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 세상께 전부인 줄 알았다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고통은 싫습니다. 그래도 고통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고통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이 될 거고, 연단받지 못해서 계속 찌르고 상처 입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개 안에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조개 안에 들어간 작은 모래 알갱이,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다가 나중에 좋은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고통의 모래가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뒹굴고 씨름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이로 인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또 연단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에 대한 것을, 거기에 대한 답들을 찾아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통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지를 함께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 알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 길에 앉아있는 그 맹인, 사실은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었어. 이렇게 다 알았던 사람이 1, 20년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지 못하지만 아주 큰 고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낫지 않는 그의 모습 때문에 처음에는 소망도 가져보다가 이제는 절망이 되고 이제 체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고통 속에 고통을 안고 그냥 인생이 고통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말에는 어떤 신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신학.
뭐냐면 그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신학입니다. 자,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시각으로, 그런 신학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살다가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보고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시력을 잃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언제 지었지? 모태에서 지었나? 그럴 리도 없고, 그러니까 죄의 방법을, 그 가능성을 찾다 보니까 부모가 지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 죄겠지요? 이런 식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죄에 있다 라는 것, 일리는 있지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보면은 거기도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고 기근이 임하고 때로는 질병이 생기고 고통이 임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고통이 다 죄로부터 말미암는다 라는 그 신학적인 생각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욥기가 그걸 말해주지요. 욥기에 나오는 욥은 동방의 의인인데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동일한 신학, 고통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해나가니까 이 대화가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아프게 만드는 결과가 임하였습니다. 고통은 죄로부터 말미암는다. 이 신학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아주 멸시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대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 도와준다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통의 원인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그릇된 신학적인 바탕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은 아주 어려워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죄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너 이건 벌 받은 거야. 이게 다 어디에서 오냐면 모든 고통의 원인은 죄부터 온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생각에서 온 건데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치여 죽은 그런 사고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 있던 사람 18명이 죽은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그 18명 모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고를 계기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회개하는 계기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우려하셨냐면 모든 고통을 죄와 연결하려는 그런 생각을 조심시킨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는 죄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잘 모른다예요. 잘 모른다. 오후에 비가 올까요? 안 올 수도 있고 또 몰라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 열어봐야 안다. 뭐 그러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롭고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저는 이 고통의 이유를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통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저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다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탄이 또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마다 사사건건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마다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입을 봉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우왕좌왕하는 게 보여요. 고침받은 사람 불러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고침받았냐? 그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또 그 부모를 찾아가가지고 저 사람 너 아들 맞냐? 어떻게 된 거냐? 뭐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또 불러가지고 이게 맞냐? 우왕좌왕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입을 이렇게 봉할 수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뭐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에 시력을 잃었다가 고통당하는 자리 예수님이 탁 낚여주셨으면 뭐 좀 놀랍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뭐 20년인지 30년인지 모르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다 알려졌잖아요. 고통받는 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아는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난 겁니다. 이 맹인이 만약 그런 고통 속에 없었더라면 이토록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 그의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자기 민족 구원해 볼 거라고 성급한 마음에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아주 급한 성격이었습니다. 죽이긴 왜 죽입니까? 그런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급했어요. 그래서 섣불리 사람 하나 죽여놓고 그 결국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물 한 번 손에 묻히지 않았던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살려고 하니까 40년 동안 깊은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 급한 성격,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 죽여버릴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 지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바꾸어진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고통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고통은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변장된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시면 오늘 그 사건 이후의 일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
보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 너가 죄를 안 지었을 건데 그 고통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시력 가지고 건강하게 살다 보니까 너희가 죄가 있는 거다. 무슨 말씀하셨죠?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저도 고통 싫습니다. 이렇게 말해도요, 고통 당할래? 그러면 다 싫다 그래요. 고통을 환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몸 안에 있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을 맛이었는데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다는 건 뭐죠? 작정하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오늘은 뭐 성교고 뭐고 다 그냥 그만두고 오늘은 저랑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이 몸에 질병이 있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3번 정식으로 청구했는데 왜 청구했습니까? 이게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가시 하나 손가락에 박히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신경에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다 접어놓고 이거 좀 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가시가 안 빠지는 겁니다. 바울은 질병이 있는 자들 기도하면 병이 낫고요, 귀신 들린 자 한 번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때로는 높은 데 떨어졌다가 죽은 자도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고, 유럽 전역이 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서 12장 그 첫 번째 그 앞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다녀온 어떤 사람을 아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표현한 것 뿐이죠. 하늘나라를 보고 왔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오고 그 많은 기적을 베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바울 어떨까요? 바울은 뭐 그럴 사람 아니에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비록 늦게 사도가 되었지만 나만한 사람이 있을까? 베드로나 야고보 사도 있지만 나만 하지 못할 것 같아.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겠지? 봐, 내가 해놓은 걸 봐. 나의 능력을 봐. 내가 최고지. 내가 최고라는 그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때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하다가 사단이 되었냐면, 천사와 사단의 그 경계선에는 딱 하나가 들어가죠. 뭡니까?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가 내가 최고지 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사단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내가 최고지 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바울을 모르시겠습니까? 최고의 바울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려니까, 그를 지켜주려니까 그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탄의 사자와 같은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뭘까? 신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마 간질병이었을 거다. 간질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넘어져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건데,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간질로 인해 가지고 넘어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실컷 다 정해놨는데 복음 전하는 내가 그토록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럼 복음이 어디로 가?
사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스파이가 내 안에 숨어 있다가 복음 전할 때 조금 이렇게 흥분하니까 막 신경계로가 잘못돼가지고 간질로 넘어지고, 이건 아닌데 이거 분명히 사탄의 사자가 내한테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을 그는 일생 동안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 고통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 고통으로 연단받고, 그 고통으로 기다림을 배우고, 그 고통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되고 주님의 일꾼의 그릇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데는 다 뜻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그 고통이 제거되도록 주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라긴 여러분, 그 고통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고통에 대해서 기도해도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때로는 더 깊어지고 그 고통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다면 좀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깊고 큰 고통일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또한 그 고통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귀한 보호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고통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고, 고통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릇들이 됩니다. 고통 때문에 우리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하고 신실한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 고통을 주님 제거해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건만 그 고통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되돌아보니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변장된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고통이 속히 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내 은혜가 족하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것을 깨달아 할 줄 아는 마음을,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고 더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위로합니다. 주님, 그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